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8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기대될까요? 예?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 기대돼요? 은혜 받는 거요? 권사님은? 뭐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왜 전할까? 저들이 잘하면 말씀, 물론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요. 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듣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시는 말씀이 야, 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역했다, 배반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하다, 배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인자야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를 때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과 에스겔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않지만 인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에스겔,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셔.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셔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이제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셨어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에게 너는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이스라엘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주의 말씀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애가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셔요. 무엇을요? 애가와 애곡과 또 재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가 먹고 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셔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어때요?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신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누가 준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그 한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되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어떻게 한다고?
빠질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선지자도 누구의 말을 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요. 누가?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말을 전한다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저게 누구의 말인지 어떻게 구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단도 다 무엇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단도 똑같이 와서 성경 말씀 하나씩 찍어가면서 짚어가면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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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참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참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들 야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서 저들이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에스겔이 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편할 너가 말씀을 전하는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겠대요.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 했어요. 여러분 전갈이 어떨까요? 우리는 잘 못 봤죠. 우리 모르잖아요. 이 전갈에 찔리면 물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파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에스겔이 너 이렇게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그 핍박 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스겔이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핍박이 있을까요? 왜 아픔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뭐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다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전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을 주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의 말을 전하느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주의하며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하나님 찾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치는 설교. 에이, 어디가, 왜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들으래요? 안 들으래요? 나를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픈 거 찌르고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들으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신앙일까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찔려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아픔이 있어요. 감수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주실 때 기대하는 게 뭐라 했어요? 변화라고 했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할 모태도예요.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말씀 듣고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